오늘 강의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과 강해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를 구하십니다. 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들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들을 구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도우시는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말 성경들이 help를 천편일률적으로 돕다라고만 번역하여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help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돕다 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구하다, 구조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입니다. 성경 기록들에서 help를 하나님에 관련하여 번역할 때에는 반드시 구하신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언제나 예외 없이 성도들을 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help의 의미를 구하다, 구조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라고 정의한 사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야후 딕셔너리입니다. 타동사로 구하다, 구조하다, 구제하다. 예문입니다. Help a drowning boy.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다. 그리고 YBM 영한 사전입니다. 타동사로 무엇을 구하다, 구조하다, 구제하다. 예문입니다. Help the flood victims. 홍수 이재민을 구제하다. 그리고 명사로 구조, 구제. 예문입니다. We are very grateful for their help. 우리는 그들이 구조해 준 데 대해 크게 감사하고 있다. 다음에는 Webster's Dictionary 1913 edition입니다. 타동사로 to furnish deliverance from, 무엇을 구하다, 무엇으로부터 구출하다. 명사로 the deliverance from, 무엇으로부터의 구출. 그리고 예문으로 시편 60편 11절과 시편 46편 1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웹스터스 딕셔너리에서 예문으로 제시한 시편 60편 11절과 시편 46편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저희를 구하셔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왜냐하면 사람의 구함은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흠정령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한킹입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인간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하셔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하나님이 힘을 합쳐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구함은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벗어날 힘이 없어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지 않고 구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헛되이 쓰고 있는 자신의 힘을 버리고 자신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문인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한국어 권해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강하게 하시는 힘이시고 고난받는 때에 참으로 신속하게 구하시는 분이시다.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한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이 구절의 help는 구함이나 도움으로 번역되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구하는 자, 구하시는 분 또는 돕는 자로 번역되는 보통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present는 고로서 신속한, 즉석의 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영한사전만 찾아보아도 나오는 정의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고난으로부터 참으로 신속하게 구하시는 분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는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 만나는 도움이나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예수의 의미를 스미스 바이블 딕셔너리에서 찾아보았습니다. Savior, 곧 구원자 또는 help of Jehovah, 곧 주의 구하심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help의 의미를 도움이라고 해석하면 주의 도우심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의미는 구원자가 아닌 돕는 자가 됩니다. 돕는 자는 구원자와 같은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돕는 자이실까요? 그러므로 help of Jehovah에서 help는 구하심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의미가 돕는 자가 아닌 구원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돕는 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이제부터는 킹제임스 성경 내장사전이 help를 타동사 구하다 그리고 명사 구함이라고 정의한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내장사전의 기능은 성경 기록들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단어나 문구의 의미를 성경 기록들 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다른 단어나 문구가 정의해주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예문 구절로 출애굽기 18장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내장사전은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과 같은 구절 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주기도 하고 그 단어가 있는 구절에 앞이나 뒤에 있는 구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줍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deliver, 곧 구출하다는 같은 구절에 help, 곧 구하시는 분과 품사는 명사와 동사로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해 줍니다. 한국어 본의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는 분이 되셔서 파라오의 칼로부터 나를 구출하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흠정령입니다.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한키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어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 함이더라. 사이클로피디어 성경 자절에 의하면 히브리서 엘리에셀의 의미는 God is his help, 곧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는 분이다 입니다. 앞구절에서 설명드린 대로 help의 의미는 구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서 엘리에셀은 나를 구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또는 나를 도우셔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는 구해내셨다라고 말하면 문맥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27편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과 같은 구절 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줍니다. 시편 27편 9절에 salvation, 곧 구원은 같은 구절에 help, 곧 구하시는 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해 줍니다. 한국어 권위역입니다. 주의 얼굴을 제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셔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왜냐하면 주께서 저를 구하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소서. 흠정령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한핑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구절의 help 역시 구하시는 분이라고 번역해야 하며 God of my salvation의 번역은 대명사의 소위격 my와 전치사 of에 관한 영문법을 적용하여 저를 구원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곧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도움이 되신 분에게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간구할까요? 이번에는 시편 35편 1절, 2절,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의 앞이나 뒤에 있는 구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줍니다. 시편 35편 3절에 salvation, 곧 구원하는 자는 시편 35편 2절에 help, 곧 구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해 줍니다. 한국어 권위역입니다.
오 주여, 저와 다투는 자들에게 제 주장을 변호해 주소서. 저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을 대적하여 싸워 주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저를 구하시기 위하여 일어서소서. 창도 또한 빼셔서 저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길을 막아 주소서. 제 혼에게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소서. 흠정력입니다.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시사 나의 도움이 되소서. 또한 창도 빼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길을 막으시며 또 내 혼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내 구원이라 하소서. 한킹입니다.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반박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일어서서 나를 도우소서. 또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시편 35편 2절의 help를 도움이라고 번역하면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면서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읽혀져 시편 35편 1절에서 자신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을 대적하여 싸워주실 것을 주께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시편 35편 3절에서 주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과는 앞뒤 문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들에서 성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싸워주시면 성도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직접 싸우면 성도는 100번 싸워서 100번 패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해서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뒤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음 일이 일어났다. 곧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러나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으므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밑에 놓았고 그가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다른 한 사람은 맞은 편에서 모세의 두 손을 위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의 두 손이 해가 지도록 안정되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찔렀다. 성경 기록들에서 성도가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 어디에서나 남자들이 분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들을 들어 올려 기도하기를 원한다.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신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 이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성경 기록들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온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예외 없이 패배합니다. 신명기 1장 42절에서부터 45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응답하며 내게 말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전쟁 무기를 차고 금방이라도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이에 주께서 내게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않도록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며 제멋대로 확신하여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그 산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이 너희와 싸우러 나왔고 벌떼같이 너희를 따라가서 세일에서 그리고 호르마까지 이르도록 너희를 파멸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들이 싸우겠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제멋대로 확신하여 싸운 싸움에서 철저하게 파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시편 8편 16절 17절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주께 간구한 후에 주께서 다윗의 간구대로 응답을 해주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8편 16절 17절은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이 help와 comfort의 의미를 동시에 정의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의 앞이나 뒤에 있는 구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줍니다. 시편 8편 16절에 save, 곧 구원하다는 17절에 help, 곧 구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해 줍니다. help는 help의 과거분사 helped의 고어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 16절에 strength, 곧 강한 힘은 17절에 comfort, 곧 강하게 하다와 품사는 명사와 동사로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해 줍니다. 한국어 본의역입니다. 오, 제게로 돌아오셔서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강한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제게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주셔서 저를 미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여 주는 저를 구하셨으며 그렇게 하셔서 저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오, 내게로 돌아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내게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주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한킹입니다. 오, 내게로 돌이키시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내게 선하심에 대한 증표를 보이시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는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시편 8편 16절에서 주께 주의 강한 힘을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17절에서 주께서 자신을 구하셨으며 그렇게 하셔서 자신을 강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은 다윗이 주께 주의 힘을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한 후에 주께서 자신을 도우셨고 위로하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을 간구하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간구하는 성도에게 도움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을 간구하는 성도를 강하게 하시며 구원을 간구하는 성도를 구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49장 8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과 같은 구절 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줍니다. 이 구절의 salvation, 곧 구원은 같은 구절의 help, 곧 구하다와 품사는 명사와 동사로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해 줍니다. 한국어 본의역입니다. 나 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존하겠고 백성에게 주는 언약으로 주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을 굳게 세우게 하겠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겠다. 긍정적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내가 너를 보존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니. 한킹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구원의 날은 주께서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날에 주께서 성도를 도왔다고 번역하면 성도가 구원의 주체가 되고 주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을 도우시는 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예문 구절로 시편 79편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과 같은 구절 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줍니다. 이 구절에는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 help와 deliver 그리고 명사 salvation이 함께 나옵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오,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저희를 구하소서. 또한 주의 이름 때문에
저희를 구출하셔서 저희의 죄들을 제거하소서. 흥정역입니다.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한킹입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하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소서. 시편 기자 아삽이 하나님을 오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저희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할까요? 성도들의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도가 낄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신다고 번역하면 성도들이 구원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보조 행위자가 됩니다. 성도들의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성도들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가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하심, 곧 구원하심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님에 의하여 성도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 영존하는 생명 안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구원이며 그 다음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존하는 생명을 공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존하는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을 즉각적 구원,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점진적 구원이라고 일컫기도 하며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을 신분적 구원,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품성적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구원 이후의 구원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 모두 포함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의 주 행위자는 첫 번째 단계의 구원, 곧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구원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수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수하실 것, 바로 이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성도로 하여금 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게도 하시기 위하여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곧 순종하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는 순종 행위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없었을 때에도 더 많이 순종해 온 것 같이 너희가 항상 순종해 왔으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라. 왜냐하면 자신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일들을 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게도 하시기 위하여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도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도우시는 보조 행위자가 아니라 성도를 구하시는 주 행위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슨 행위자일까요? 성도는 순종 행위자입니다. 곧 믿음 행위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일하게 하심을 받아 일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도우시는 보조 행위자가 아닙니다. 또한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일하는 주 행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를 구원하셔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자라게 하시는 주 행위자이십니다. 언제까지일까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충만함이라는 높이를 가진 분량에까지, 곧 완전한 사람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로 하여금 믿음이 가져오는 하나됨, 곧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알미 가져오는 하나됨에 의하여 완전한 사람에까지 이르게, 곧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충만함이라는 높이를 가진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주 행위자가 되려는 끈질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도우시는 분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들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성도들을 이끄시며 강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 행위자이십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과 말씀 선포자들이 구원의 시작인 첫 번째 단계 구원, 곧 새로 태어난 구원을 구원의 모든 것으로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에게 크고 많은 혼란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들은 be born again을 거듭 태어나다 또는 다시 태어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be born again은 새로 태어나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부사 again에는 anew, afresh, 곧 새롭게라는 의미가 있음을 영영사전 및 영안사전들이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생명과 새 사람의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옛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입니다. 그 뒤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부패한 생명입니다. 곧 아담의 부패한 유전자를 지니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생명입니다. 반면에 성도의 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하여 낳으신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옛사람이 다시 태어나거나 거듭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수만 번 다시 태어나거나 거듭 태어나도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태어나는 구원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새로 태어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도를 이끄시며 강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이 성도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곧 저희의 옛사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의 죄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저희를 구하셔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